이 17장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세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이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힘 있는 자가 그 결심을 하고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언약은 맹세와 같은 그 언약이에요. 반드시 이루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마음이 수시로 변하여서 언약을 했다가도 쉽게 파기를 시키고 언제 세우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하나님은 꼭 언약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희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왔더라고. 야곱에게는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실 내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러면 약속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죠. 약속을 먼저 이렇게 하겠다. 그럴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났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들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이런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들어보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은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이렇게 참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에게 그의 자손에게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실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변치 않으신 분이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냥 그때 했다가 돌이켜서 언제 했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다. 민수기 23장 19절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그동안 가르쳤고 내가 약속했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강력한 힘이 계시고 변치 않은 그분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어제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멸망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은 언약은 축복 주시기 위한 약속인 만큼 이것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약속하셨고 언약을 하셨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의 후손에게도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후손에게도 영원토록 이루어져야 할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고 아무런 우리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우리가 자손으로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했느냐?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리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냐면 첫째,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말씀했어요. 그 2절 말씀 보세요.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바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뭐냐? 4절 말씀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을 하시면서 서로 타협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좋으니까 복을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너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너는 될지라 하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세 번째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7절 8절까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리한다면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다 이거죠. 이 언약을 받는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난다, 여러분 그게 있겠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강청하고 어떻게 해서든 언약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 99세 때에 이 언약을 받는 사람에게 영광이요 축복이요, 이것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이런 언약을 주셔도 좋은데 여러분 죽어서도 자녀에게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이것이 한시적인 몇 년까지가 아니라 네 자손 몇 대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이 언약이, 우리는 힌트를 잡고 나에게까지도 언약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말씀했죠.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있으니까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만 해당한다면 우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러나 어제 아침에 말씀 보면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면서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자손이 나왔는데 곧 예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곧 예수라. 그래, 예수는 육신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해서 어디까지 끝나요? 예수까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했던 것은 곧 나에게도 약속하셨다, 이걸 아시셔야 합니다. 이 약속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변치 않는다고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념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름을 아브람 석자로 우리 한글 표기를 보면 아브람 이거예요.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아브람은 조상이란 뜻이에요. 자기 혈족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란 말은 조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5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 예언을 벌써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가 있는데 사레에게도 이름을 계명을 시켜줬어요. 기념으로, 언약의 기념으로 계명을 시켜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는 이제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15절에 가르쳐줬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사레는 그냥 어머니야. 그래서 이제는 폭을 넓혀서 여러 민족,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민족이든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켜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그 단서가 뭐냐면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단서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약속을 지켰은즉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거예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지키다가 죽죠. 그러면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 내가 지키고 너희들도 지키라.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은 한쪽에서 깨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지킬 테니 너 내 약속을, 내가 언약했던 것을 너 지키고 네 후손도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키는 표징이 되게 하는, 지키고 있습니다는 또 이 표징을 삼아라. 그것이 뭐냐면 할례라 이거예요.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표징이 뭡니까? 표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을 표징이라고 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침례는 왜 침례가 복음인 줄 아세요?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 고백이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침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언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나는 너의 언약을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내가 맺겠다 하면서 그 표징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뭐냐면 그 특성이 할례라 이거죠.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난 지 8일 만에 이 표피를 베어라. 너희 집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돈으로 샀던 또 종으로 삼았던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모든 표피를 베어서 할례식을 하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말씀과 동시에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올라가시고 난 뒤에 떠나시고 난 뒤에 행했다는 말씀이 오늘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17장 그 25절부터 24절부터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서 이렇게 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해서 강력하게 그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 내 힘을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318명을 훈련시켜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제 또 역습을 해올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15장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나이는 먹어가죠. 이제는 길이 약해지죠. 마음이 좁아지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99세에 나타나셔서 1절에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1절에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능하지 못함이 없는 모든 걸 다 하시는 전능자라 이게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음이 좁아지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어찌할꼬 이런 이 조그만한 그 심장이 약해지고 뇌가 쭈그러져서 그 너희 좁아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이 무얼로 그 드러내고 말씀하시니, 그러면서 곧바로 2절부터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내가 맺으니 너는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네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고 영원한 언약의 언약을 내가 내리겠다 하면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이게 완전하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만이 완전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한계가 있어서 약해질 때 우리 주님이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모두 우리는 강하게 완전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가르쳐 주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세대를 보고, 여러분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위치를 보고, 여러분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보면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버림의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